반갑습니다.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. 오늘은 지휘자가 합창대원들을 이끌매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, 균형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터치해 볼까 합니다. 지휘자가 지휘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찬양대원들의 소리를 잘 이끌어내고 표현을 또 잘할 수 있게끔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지휘를 멋있게 하고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가 밸런스고요. 두 번째가 브랜딩.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. 밸런스는 말 그대로 균형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합창대원들이 소리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. 이 부분의 포인트는 결국 각 파트의 소리의 볼륨을 비슷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이게 밸런스죠. 어느 특별한 파트가 소리가 크게 되면 결국 소리의 밸런스는 깨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연습을 할 때, 연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를 해낼 수 있게끔 교통정리를 하고 또 파트별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이끌어내야 되죠. 그래서 일단 밸런스를 잘 맞춘다. 소리의 볼륨들을 잘 조절해서 비슷비슷하게끔 맞춰 놓는다.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. 두 번째는 브랜딩인데, 브랜딩은 융합이라는 뜻입니다. 결국 각 파트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이 돼서 서로 한 소리로 묶어내는 거죠. 결국 통칼라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브랜딩이 잘 되려면 결국은 소리의 어떤 느낌이 공명이 잘 돼야지 결국 브랜딩이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명이 닿지 않는 소리는 사실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이고 또 부딪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브랜딩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. 그래서 찬양을 하는 노래하는 자들로 인해서 브랜딩의 어떤 지점을 잘 설명해 드리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공명이 잘 돼야 된다. 소리가 울려서 나올 수 있게끔 발성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밸런스와 브랜딩이 맞춰지면 소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. 적은 무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효과를 보시면 큰 찬양대, 큰 합창대에 부럽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터치를 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지휘를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. 그죠? 사람이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실수한 건 아닌데 오래전에 한 벌써 20년 넘었을 거예요.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순서에 의해서 성가대원들이 찬양대가 일어서서 찬양대를 부르는데 첫 사인을 누구한테 주죠? 반주자한테 주죠. 피아노 반주자, 피아노 전공자한테 첫 사인을 줘서 전주가 나오게끔 하는데 사인을 잘 줬는데 반주자가 얼은 거예요. 딱 정지돼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. 사인을 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일단 내가 다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편히 가득 있도록
이제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침착하게 다시 하자. 두 번째 사인을 줬는데도 피아노의 소리가 안 나왔어요.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지휘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모든 회중은 찬양대만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난감하죠. 그냥 어디 저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 또는 지휘자가 어떤 미스하는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. 거기서 포기하고 지휘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. 끝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초 정도 쉬었어요. 3초가 엄청 긴 시간인데 3초 동안 피아노 반주자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주에 큐사인의 소리가 났습니다. 땀이 엄청 나는 순간이었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소화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은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절대 미스가 났을 때 반주자와 또는 지휘자가 또는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거나 또 엉뚱한 큐 사인을 주거나 뭐 이럴 때도 있어요.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세요. 그 실수는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또 비껴가는 방법을 또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정도 하고, 오늘 올려드린 찬양이 그 은혜 고마워라는 찬양입니다. 이 찬양은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죠. 이 곡을 편곡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곡의 작곡가가 조금 특이해요. 나 같은 죄인 살리신. 이 찬양은 회개의 찬양입니다. 이 작곡가가 영국 성공회 목회자이시기도 했고 1807년 정도까지 살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700 중반부터 1800년도까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, 이분이 어렸을 때 조금 젊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. 첫 번째가 인신매매. 그 당시에 인신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노예를 팔아 넘기는 거죠.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, 인신매매라고 저는 이제 명명합니다. 현재에 있어서는 인신매매들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해군 장교 시절에 노예선을 탔는데 이 노예선의 선장격으로 일을 하다 보니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쇠사슬, 쇠고랑을 다 채우고 발고랑도 다 채워서 가판 위에 고정시켜 놨어요.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 뜻인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가판에서 죽어간 노예들도 꽤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른 거죠.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이분이 젊었을 때 인신매매와 또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곡을 썼습니다. 얼마나 심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또 감동과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찬송을 잘 한번 느껴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은혜 고마워. 영상 올려드린 거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. 바이바이.